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 밀림의 법칙이 작동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기든지 지든지 먹든지 먹히든지 하며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서로 먹고 먹히는,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펴주고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관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영원한 승자도 없습니다. 또 영원한 실패자도 없습니다. 강했던 사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기도 하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에게 용기와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한 결핍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스스로 불행하다 하는 불행감 속에 실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랑받음과 인정받음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또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그 억울함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또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또 그만큼 힘겨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상적인 것이라 우리는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하게 다룰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세 교회에서는 이것을 7죄 종 혹은 7가지 대죄라고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 탐식, 그 다음에 무관심, 시기심, 분노, 자만심, 탐욕, 이것을 7가지 대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은 스스로가 자기를 멸하는 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또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가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피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기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메리 셸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시인이었던 퍼시 비시 셸리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열병으로 두 아이를 잃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가 또 한 아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또 잃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여행을 하는 중에 가장 편안했던 도시, 바로 이탈리아의 피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 또 시인 부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제인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부부와 아주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 여행도 같이 하고 또 사교도 클럽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인 윌리엄스는 이 메리 셸리의 그 천재성과 그리고 유명세, 아름다운 미모, 그 품이 있는 태도에 매료가 됩니다. 동경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 메리 셸리 부부는 유명인사였습니다. 이미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한 소설을 쓰기 전에 여러 글을 써서 인기를 얻었었고, 그 부모 또한 유명한 당대의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계의 명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퍼시비 셸리는 귀족 집안 출신의 자제였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은 요즘 말로 하면 재벌 2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았던 그런 부부였던 겁니다. 이 두 부부가 함께한 이 제인 윌리엄스는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꾸만 시기하는 마음이 꿈틀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리와 가까운 사이든 사람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간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리가 두 아이를 잃었지만 그 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소홀하게 해서 두 아이를 잃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품격 있는 모습은 사실 거짓입니다. 이중성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하면서 이 메리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를 버려놓기 시작하고 또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그 남편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만들죠. 그 폄하하는 말을 통해서 말이죠. 결국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그 인생의 가장 끔찍한 일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가장 흔하게 발동이 되고 그리고 그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시기심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걸까? 부러운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는 것이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심과 끌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또 좋아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시기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좋아하면서도 미워하고 아끼면서도 버리고 싶은 감정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까운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만 열등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흠집을 내기가 쉽습니다. 해방을 놓기에 딱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 부산 쪽에서
경찰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체력 검정이 있었는데 두 친구가 그 체력 검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누군가 음료수에다가 뭘 탄 거예요. 보니까 함께 시험을 치러 들어간 친구가 음료수에다가 뭔가를 타서 친구에게 먹인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자기보다 점수를 더 잘 받은 그 친구가 체력 검정까지 자기보다 더 월등해서 합격할까봐 자기는 떨어지고 친구가 될까 싶어서 그걸 해방놓기 위해서 약을 먹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있다면 그 뒤를 따르는 살리에르가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2인자였습니다. 모차르트가 1인자라면 살리에르는 2인자였어요. 평생 그는 모차르트를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며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도 정말 유명하고 독보적인 음악가였지만 평생을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 친구였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것이고 더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이죠. 상처를 크게 받을수록 시기한 사람은 더 큰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그의 실패를 목도하거든요. 그의 아픔을 보면서 고소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친구는 아무도 모르게 가장 큰 상처를 줄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 친구가 지금 모습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친구인 거예요.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고 더 나아진 모습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기도도 해주고 보살펴주는 게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이 시기심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지금 실패한 이유가,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내가 진급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친구를 잃은 이유가, 내가 건강을 잃은 이유가,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한 이유가 누군가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비방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살맛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만 또 누군가 시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열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시기심을 느끼면 눈에 보이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를 회방놓습니다.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훼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그 친구를 보고 혹은 그 사람을 보고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크게 느끼도록 옆에 가서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하면서 더 아픔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소해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시기도 하지만 또 시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사이며 또 그것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불행의 이유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시기하여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끝까지 없애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가 있습니다. 그가 시기심을 알아보는 3가지 방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시기할 것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어, 정말 행복한 일이 생겼어, 얼마나 좋아? 하고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세상을 잃은 것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으면 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알아 누워버리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죠. 그리고 나에게 생긴 안 좋은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돼서 어떻게 하는데 눈에 생기가 들어와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길 수 없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절대 숨길 수가 없대요. 자덴 프로이테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에 쓰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길 수 없대요. 그건 눈빛에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독설 같은 칭찬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잘 됐네. 이제 떼돈 벌겠네.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밤을 지새웠으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냥 떼돈 벌려고 그랬다. 그냥 가치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폄하하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독설 같은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험담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나도 나를 험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담을 하는지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을 숨기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편성해서 그 시기심을 발동하는 겁니다. 악의적인 루머나 말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시기심을 편리하게 분출하는 거예요. 나도 들었는데 아모개가 그렇다대 하면서 거기에 같이 편성해가지고 같이 험담하면서 자기의 시기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기심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씨를 뿌려도 땅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인의 길, 그 시기심의 길은 결국 뭐냐? 내 삶의 틀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살로 들어오지 않아요. 불행해집니다.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사람의 그런 심리를 연구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를 연구했더니 어릴 때 애착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보다 시기와 질투심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기는 엄마에게 무조건적으로 안기면서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존재감을, 가치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애착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나 사고나 요즘같이 경쟁사회 속에는 다 맞벌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엄마의 부재로 인하여 적대감과 원망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대감,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늘 좋은 것을 받아야 돼. 더 나은 것을 받아야 돼. 다 모두가 사탕 한 개씩 줄 때 난 두 개 받아야만 만족이 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은 누가 뺏어갔기 때문이야. 누구 방해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받지 못한다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시기심이 다 있죠. 질투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BC 8세기의 헤시오도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도자기공은 도자기공을, 공예가는 공예가를, 그리고 작가는 작가를 시기한다. 정치가는 정치가를 시기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를 시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분야의 사람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시기심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큰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시기하는 것을 몰라요. 자기를 질투하는 걸 몰라요. 메리 셸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메리 셸리는 워낙에 풍족한 집에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오픈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격이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그냥 다 오픈해버렸어요. 다 말해버렸어요. 나 남편에게 요트 선물 받았다. 나 5캐럿짜리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 받았어. 다 보여주고.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다 자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곁에 선 이들은 뭡니까? 그를 만날 때마다 실패감을 경험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느껴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 차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시기심을 모르고 질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원시적이고 유시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소셜미디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나 어디 여행 갔다? 하면서 여행 간 아주 멋진 장면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나 오늘 좋은 데서 이 맛난 음식 먹었다 하면서 그걸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 뭡니까? 최고의 장면이잖아요. 늘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상 그런 것처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친구도 올리고 저 친구도 올리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평균이 돼버렸어요. 그게 평균처럼 느껴져요. 맨날 여행을 가야 되고 매일 좋은 데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맨날 남편에게 좋은 선물 받아야 되고 이게 평균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게 평균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삶을 다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부부싸움 한 거 올리는 거 봤습니까? 나 길 가다가 엎어져갖고 크 깨졌다 하면서 곧 찍어서 보는 사람 봤습니까? 늘 제일 좋은 것만 올리는 거예요. 제일 멋진 모습은 제일 예쁜 옷,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가장 예쁜 거 그것까지 다 손질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집에는 다 퍼져 있는데 집에서는 머리는 뭐 사자머리 하고 있고 뭐 거지 발사계 같은데 그런데 그런 예쁜 모습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평균이구나.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삶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불행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불행감이 어디서 옵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받아야 될 것 저 사람 채간 거야. 빼앗긴 거야 나는. 그럼 어떡합니까? 사회에 대한 불안, 적대심이 생기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자꾸만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여 분출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 질투심이 불타오를 때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불을 끄지 못하면 큰 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리면서 다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까지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 성공을 다 보여줘서는 안 돼요. 적당한 선까지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똑같이 학교 다녔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살아왔는데 내 친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좋은 남편 만났는데 나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도 좋다고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적당한 선만 보여주고 적당하게 오픈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격렬한 시기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는가? 그 거절당함, 거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분노가 아벨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이 시기심, 이 분노의 불길은 결국 자기도 망치고 동생도 망치고 가족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와서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요. 우울감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마치 집에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꺼야죠. 불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엔 커튼을 태웠다가 장판 다 태우고 나중에는 장롱 다 태우고 집을 홀라당 다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불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작은 불이었을 때 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
내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하는 감정, 이 시기심 이런 것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그걸 꺼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들을 귀가 있어서 그를 들었다면 어떡합니까? 그런 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불행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에 가득 찼던 가인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4절 보니까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분노로 불타 있는 사람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단계에 가기 전에 그걸 꺼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그렇게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아픔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동안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을 허사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은 교회의 부흥도 방해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은 사단이가 딱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 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권사님은 나만 사랑해야 돼. 김집사에게 눈 돌리면 안 되는데 나만 사랑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나만 아껴줘야 되는데 왜 저분도 아끼고 저분도 아끼지? 나만 사랑해 줘야 되는데 새신자가 딱 들어오니까 순장님이 새신자 들어왔다고 잘 보살펴 주니까 나를 배신했어. 나를 버린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적개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적개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시기와 질투로 번져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나만 구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가 주는 그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나만 아껴줘야 되고 나만 사랑해줘야 한다는 그런 삐뚤어진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악마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보물과 같은 사람들을 시기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쫓아보내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소중히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다뤄야만 그 건강이 오래도록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하니까 함부로 몸을 막 다뤄요. 그러면 그 건강이 사라져버려요. 건강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입속에 넣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껌을 입속에 안 넣어요. 그리고 전에 오징어 다리를 잘 먹었는데 오래됐어요. 오징어를 절대 안 먹어요. 지포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절대 입에 안 돼. 한번 치과 갔더니 목사님 어금니가 위태롭습니다. 제 식성을 좀 아신 분이 껌 드시지 마세요. 오징어 드시지 마세요. 머지않아 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함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버렸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게 많이 계실 텐데 그거 쭉 좋아하신 분들은 언제나 20대 아니거든요. 소중히 다루셔야 돼요. 어금니를 아끼십시오. 소중히 다루시면 오래 갑니다. 오래 즐길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함부로 다루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가 자꾸 던지는 그 시기심이나 질투 같은 악한 감정은 버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걸 잘 다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시기심, 질투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요수와 갈렙 아시죠?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이었습니다. 원래 12명이 갔잖아요. 근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폄하합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런데 요수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우리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모세의 뒤를 이어서 1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똑같이 갔다 와서 보고했는데. 그러면 갈렙 마음속에 난 왜 2인자인가? 왜 나는 1인자가 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시기심, 질투심이 없어요. 요수아를 뒷받침하면서 충성되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이렇게 갈렙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졌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런 시기심이나 그런 질투심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적개심을 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또한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악한 마음을 소멸시켜버려요. 성령의 불로 그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면 오래되어도 새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금방 식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도, 직장도, 음식도, 옷도, 모든 것도 금방 질정을 내요. 이게 현대인들의 병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것이라도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매 주일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 똑같은 봉사 헌신을 해도 똑같은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맞닥뜨리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20살부터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거든요.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몇 년입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실정이 안 나요. 늘 감격과 긴장과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롭게 느껴지고 늘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달려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 나이듦을 이겨내게 만들고 세상 세속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힘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시기심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을 이기고 주님께서 선물로 준 이들과 함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게 그 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